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같이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 참 어릴 때부터 또 우리 교회 처음에 입문하면 항상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어렸을 때 저는 주기도문이 목사님 안 계실 때 예배 마칠 때나 모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칠 때 하는 기도인가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주기도문 이것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성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이렇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해서 107번으로 소요리 문답이 마치게 됩니다. 자,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면서 보통 주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바른 기도의 모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고 쭉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나의 기도의 모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신비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말은 신성 50%, 인성 50%가 아니고 신성 100%, 인성 100%. 그래서 참 신비로운 연합으로 신인, God-man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이 또 있는데 또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그냥 이 땅의 물리적인 한계와 이 땅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제한과 모든 것을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다 통할 거니까 말 안 해도 알고 그냥 하시면 되고 그냥 그러실 텐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충만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죠. 개인 경건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기도 하고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본다면 주기도문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 서론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사도신경 해설이었잖아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나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나온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온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이 땅 끝까지 영원토록 있을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소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6장 중간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 보석 같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 같은 이제 그런 게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나오기 직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의 기도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알도 듣도 못할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잘 표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읽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그리고 6가지의 간구가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내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주기도문의 시작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이 100번째 질문인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와야 되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 푸른 하늘, 그 위에 구름 떠 있는 그 하늘이 아니고요. 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그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헤븐에 계시거든요. 헤븐. 그러니까 뭐 소련 우주 비행사가 뭐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뭐 쫙 돌아봤는데 뭐 하나님 없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 달에 착륙한 그 사람들 뭐 닐 암스트롱 뭐 이런 미국 그런 우주 비행사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어서 야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대잖아요. 뭐 진짜인지 뭐 역사에 정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에 발을 디딘 것이,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위대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이런 인간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로 그리고 깎아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배격하게 하시죠. 그게 이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깎아서 만들게 눈에 보이게 황금 송아지를 막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그 헤븐에 계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모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우리 한국교회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항상 제 아버지 기도하시는 걸 항상 보고 담고 따라하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대학교를 가서 서울에 이제 대학교를 가보니까 좀 다르게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약간 좀 나이스하게 보이게 서울말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혼났습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왔다고 서울 보내놨더니 하나님 그러면서 버릇없이 기도한다고 혼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냐면 그게 아버지가 되신 거니까 그 특권을 왜 활용하지 않고 어디 뭐 멀리 계신 무슨 뭐 사장님 부르듯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마냐고. 꼭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의 특권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빠, Father,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이미 내 이웃을 품고 내 공동체를 품는 그런 공동체 지향적인 기도로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의 어떤 이 리스트를 가지고 그 흐름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는 또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그걸 쭈루룩 읽으면은 뭐 1분도 안 걸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몇 번 부르면서 하늘도 생각하고 아버지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하면 이 한 번 부른 다음에 꽤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이 하나님 부른 이 자리에서 좀 머물 수 있습니다. 몇 분간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이렇게 또 연결하는 그런 기도의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 이름 거룩한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거죠. 그냥 낱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with all my heart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각오, 결단, 헌신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또 가만히 보면 십계명의 핵심하고도 연결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한 간구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5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른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4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있는데, 일용할 양식부터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먼저 쫙 길을 깔아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리스트를 쭉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통로가 열리게 되면 하늘과 이 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껏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뭐 리스트 하나씩 부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줄 아셔서 주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딱 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팍 돼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쓰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키워드로, 주제로 읽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읽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을 해주시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신약,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요즘 더 많이 보는 관점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또 다윗이 또 신정 통치를 이루면서 그 은혜와 그 언약과 율법이 정말 잘 확장되도록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약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다가도 언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2개는 나눠진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많이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떠나기 전에 한다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하셨던 모든 것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누가가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런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시국 가운데 나라가 임합시며 라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주제를 던진 다음에 그 디테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기도해야 될지,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기도할 게 너무 많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건지, 나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임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알게 되면 그것이 다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1분 안에 끝나는 기도지만 그 주제 하나하나에 멈추면서 또 생각하고 또 살을 붙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꽤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이 참 필요하고 좋은 지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 모든 기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유한하거든요. 예,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모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저 알아서 임하십시오, 그냥 뭐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십시오, 아니면 뭐 또 열심히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그 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쁜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좀 고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훈련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뭐 아직은 오지 마시고 나중에 뭐 오시라고 한다든지, 뭐 요거 좀 지나고 오시고 저거 좀 지나고 오시고 저거 좀 자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좀 그래도 이해를 좀 잘 해드릴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좀 있다가 요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예수를 늦게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뭐 끝나고 예수님 오시라고 예수님 믿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오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오시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 예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 땅에 개입해야지 벌어지는 일이지,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옛날에 한국에 1992년 뭐 10월 28일 12시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만남의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언제 오십시오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만나도 예수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왕지사 그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주님 뵙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르지. 뭐 최대한 막 밀어가지고 뭐 최대한 늦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좀 다른 데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가려고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 뵙고 싶습니다 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효력이 있고 그것이 이제 점점 영성이 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이 표현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바로 수종을 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서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힘과 그런 의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포함되겠고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그 뜻에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헌신과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랑도 연결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은 그냥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권력자 앞에 복종하는 모습일지 모르겠고, 회사의 회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 수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애로우신 왕이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런 창조주요, 구원주요, 우리 섭리의 주님이시오,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지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면 아무데나 막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는 죄의 노예 상태인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면 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노예 아니면 의의 노예인 거지, 죄의 노예에서 끊어진 다음에 지 멋대로 하는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 멋대로 한다는 게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놓여서 의의 노예가 되면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참 삶이 터프했잖아요. 그 바울이 평생에 움직였던 그 길들을 보십시오. 그 바닷길, 그 광야길, 그 수모, 그 도망, 여러 가지 불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야, 저거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생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오히려 편해 보이고 아주 맨날 파티하고 잘 지내고 뭐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고, 고생하는 모습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달리기를 할 때 힘듭니다. 그거 괜히 저렇게 뛰라 그러면은, 근데 벌 받으면서 뛰면은 그게 막 고생인 것 같은데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기쁨으로 뛰면 그게 운동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가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거. 그거 90분 동안 그냥 공 차고 죽으라고 뛰라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은 정말 5분 뛰면 숨이 딱 여기 차가지고 못 뜁니다. 네. 저도 뭐 몇 년 축구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10분 뛰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딱 오더라고, 이미 띵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막 90분 뛰고 막 또 연장전 하고 또 뛰고, 야, 그거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네,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 박지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을 많이 좀 기쁘고 자랑스럽게 해줬던 좋은 그 주장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의 팀에 있으면서 한국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나오면 기자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내고 가족들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또 기자들이 인터뷰를 막 해요. 그럼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박지성이 그때 되게 의미 깊은 말을 한마디 남긴 기억이 있어요. 저는 다시 축구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웃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갇혀놓고 자유 다 뺏기는 것 같고 막 세리 공만 막 차게 만들고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일지 모르고 또 국가대표로 뛰고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기 때문에 자기는 기쁨으로 그 자유가 통제되고 정말 뭐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서 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축구 교도소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니드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부터 우리의 피로들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또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우리에게 거처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필요한데 또 우리에게 일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네 번째 간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과 거룩과 뜻과 나라와 이 모든 것을 구한 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그 미리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것이 빈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힘과 자원과 능력이 있어야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순서를 네 번째로 이것을 기도하면은 이 기도도 영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연히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아셔라고 해가 기도 안 하는 게 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한쪽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쪽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오늘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달치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첫날에 한 달치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거를 또 구한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날의 양식이 채워진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의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의 기도의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헤아리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공동체 지향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함께 채울 수 있도록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이웃을 돕고 섬기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청지기의 그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모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고 영의 빵을 먹는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뭐냐?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 같고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은 게 먼저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정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책임의 측면에서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뭐 사실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액수인데 내가 탕감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것들 그냥 정말 기쁨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번째 간구하고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내면 내일 되면 또 내일 배가 고파요. 또 내일에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는 또 매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니드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물질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결핍이 또 옵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먹고 뭐 며칠씩 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밥을 꾸준히 먹는 것처럼 영적인 이 니드를 위해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밥을 며칠 안 먹으면 뭐 몸이 이렇게 면역도 약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게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보려고 보면은 이 영혼의 쉐이프가 보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유약해지든지 아니면 아주 독해지든지 아주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죄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에게도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그 관계 속에 찾아오고 공동체 속에 시대 속에 그 죄라는 그 영적인 것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침투해 들어온 거 가지고 이 세계가 이 난리인데 그 사이에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를 몇 년씩 안 나갔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냥 뭐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마음에 부담도 없고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도 기도를 안 해도 뭐 헌신을 안 해도 그냥 뭐 살아 지내? 뭐 이렇게 그냥 뭐 원래 이랬었는데 너무 오버했던 건가 그동안?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뭐 이 난리 치는 통에 영혼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파리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있다는 것을 이 우리의 센스를 켜고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죄라는 놈은 내일 찾아오는구나. 오늘 왔다가 내가 쫓았고 내가 방어했기 때문에 내일은 안 오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받고 또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마음을 풀고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뭐 가까이에서 생기는 관계들이죠. 뭐 이디오피아에 있는 뭐 어떤 청년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근데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 죄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침탈해 옵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 공급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할도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로 또 다른 사람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영적인 것, 모든 니드에 있어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용서를 잘하는가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인과응보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용서받은 자의 삶의 증거로서 제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이 5번째 간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6번째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직계 제자인데 시험에 들 일이 뭐 있겠어요?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 시험에 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요. 꽃길만 쫙 깔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시덤불도 있고 뭐 지름탕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저기 지름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한 발이 빠져도 하나님 잘 또 건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엎어지고 낙심하고 힘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또 매일의 자백을 통해서 계속 용서받는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경계하고 사탄의 시험에 맞서야 한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유혹에 빠질 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겉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잘 못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기대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최후의 보루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 막 붙잡혀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그랬는데도 막 이렇게 막 도망하고 귀 자르고 막 오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통곡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밀리고 밀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최후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 피날레죠. 주기도의 송령이 있습니다. 송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게 주기도의 송령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이라고 말하여서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 송령은요. 옛날 고대 사본에 보면 이 송령이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이 송령 부분이 괄로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없는 부분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씨 좀 작게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앞에까지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는 것은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원래 대개가 들어가잖아요. 옛날 성경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대개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의 기도를 쫙 했는데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하고 이 기도가 효력이 있고 이 기도가 정말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6가지의 간구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까지 해서 우리가 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번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했네요. 먼 길 달려오셨고 이제 구조가 조금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구조가 좀 보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그 가르침이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이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아주 진지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살아낼 때 십계명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주기도문의 6가지의 기도, 하나님을 부르고 6가지 기도를 하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또 살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 생활에 또 이렇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